사무엘하 17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영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영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루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테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질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더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가 압살롬이 길라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하는 라빠 사람 나아사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그림 길람 사람 바드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합독하시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마지막 날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축복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그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입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다음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예, 이 두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실 이 두 말씀 물론 전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한 달을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두 말씀을 붙들고 가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우리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아시는가? 결국 한 가지 성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좋은 편이든 좋지 않은 편이든 결국은 하나님 편에 그 길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합력한 선을 이룬다면 최고의 좋은 자리, 최고로 바른 자리, 그리고 최고의 축복 자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리는 때로는 최고의 좋은 자리가 아니라 최고의 위험한 자리, 최고의 감당할 수 없는 자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15장, 16장, 17절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걸어가는 길 참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모반을 통해서 지금 도망가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일생 일대 최고의 위험한 자리고 최고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10년 동안 도망한 자리보다 지금 아들을 통해서 피해서 도망하는 자리가 더 슬프고 더 기가 막히고 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사실 외적인 것보다 마음적으로 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는 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17장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스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여기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는 최고의 모사꾼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다윗에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사꾼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보셨듯이 16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든 계략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계략과 같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최고의 모사꾼입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지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후세까지 등장합니다. 이 아히도벨 후세, 이 두 사람만 있다면 사실은 전쟁의 이기와 마찬가지고 사실 왕으로서 얼마든지 통치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장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이 무슨 계획을 내놓냐면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때가 최고의 좋은 찬스다. 그래서 내게 12,000명 군사를 주고 이 밤에 야간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지금 다윗 왕과 모든 그 일행들이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는데 지금 아히도벨과 군사가 지금 따라온다면 손대지 않고도 코를 풀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죽일 필요 없다. 왕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사실은 이 작전은 최고의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아히도벨이 쓰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역시 아히도벨이다. 역시 아히도벨이다. 그러면 웬만한 좀 전쟁에 능한 장수 같으면 이 작전을 받아들이고 바로 작전을 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외모가 뛰어나고 뭐 마음이 뭐 한다 할지라도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경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두 사람 다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압살롬이 제안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도 좋지만 후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후세가 여러분 그래요. 역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작전을 펴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죠. 왜? 이미 후세는 다윗 왕의 모사꾼이고 다윗 왕의 친구고 다윗의 통해서 이미 압살롬에게 확인을 들어갔기 때문에 첩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말 할 수 없죠. 당장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아히도벨의 작전이 문제가 있다고. 왜요? 지금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용사입니다. 그리고 곰이 어떤 당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빨을 내놓고 지금 만약에 하면 이 다윗 왕은 숨기에 능한 사람이고 도망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기습 작전에 편다 할지라도 반격을 할지 모르니까 그 작전은 좋은 작전이 아니라고. 자기가 작전을 세워서 이야기합니다. 그 작전이 뭐냐면 친히 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 동원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기습하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작전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다 동원해요? 그리고 기습 작전은 최고의 장소 왕을 나가는 안 됩니다. 기습 작전은 최고의 작전인 군사 중에서 최고의 작전 사령관이 장군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전쟁 경험 없는 압살롬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 아히도벨의 작전보다 이 후세 작전이 더 낫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작 때 말씀드렸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한 이야기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봤어도 이 작전은 승리할 작전이 아닙니다. 친히 왕이 당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원한다. 어느 세월에 다 동원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기가 막힌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후세 작전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들을요? 그 압살롬 편의 모든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후세가 물러나와가지고 이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작전이 이런 작전을 펴는데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가 제안한 이런 내용을 제안하는데 좋다고 하지만 분명히 조금 지나면 아히도벨의 작전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 작전을 펼 것이라고. 그래서 빨리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파견된 군사가 가서 이야기하고 다윗 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런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결국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작전을 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압살롬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사람 편에 서 있는가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사업장에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뛰어나고 뛰어난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올 한 달 동안 여러분 주일마다 주신 은혜 그리고 주일마다 베풀어 주신 축복들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되어진 일들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움직여서 하신 일들이다. 라고 바라보고 그냥 멀찍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만 한다면 그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되어진 일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도 이런 축복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나도 있게 하소서 하고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베푼 축복의 은혜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들 바라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어요. 축복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월달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비록 삶의 자리 힘들고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이 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는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흩어진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